벌써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열매입니다. 누구나 말 안 해도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그래서 열매를 생각하고 또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곡식과 과일은 시간이 가면서 익어갑니다. 곡식과 과일은 시간이 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죠. 이런 과일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전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곡식은 익어간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인간은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익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나 늙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갔는데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이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익어갈 것이 없어요. 몸도 늙어가고 정신도 늙어갑니다. 익어야 할 영성도 없습니다. 익어야 할 믿음의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익어가는 삶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익어가려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늙어가는 시간 속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은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 같은 시간에 살면서도 정말 부탁합니다. 늙어만 가지 마시고 뭔가를 남기는 익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비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느냐에 따라 오늘의 신앙생활이 깊이가 있고 그리고 넓이가 있고 그리고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얘기합니다. 나에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주먹손이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안식일 날 손을 병자를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얘들아, 야,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사람인데 왜 고치지 않겠느냐? 이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손 많은 사람을 많은 군중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손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주일날 일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일날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양도 고치는데 사람 아픈 거 왜 못 고쳐주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뭐 주일날 일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따지지만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까지 끄지 않는 그런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한 상한 갈대가 뭡니까? 갈대가 자라는 그 땅은 사실 다른 농사 못 집니다. 갈대가 있는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어떤 갈대냐? 상한 갈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했다고 하는 말은 꺾였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상처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는 이 갈대, 거기다가 상한 갈대,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은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상처받은 이 갈대를 나는 그래도 꺾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사랑이 이 정도다.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려서 호롱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야, 호롱불 밑에 자란 향수가 지금 느껴지죠? 전기는 안 들어오고. 근데 호롱불이 깜막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깜막하다가 어떻게 돼요?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까만 연기 나는 것도 못해서 나중에 심지가 타들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을 따갑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연약하다. 힘이 없다. 정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하고 내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꺾지 않고 그 다음에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애틋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냐 그 말이죠. 오늘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란 얘기죠. 보세요. 영적으로 볼 적에 우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정말 상할 갈대 꺼져가는 심지였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으며 미신을 쫓았던 우리들, 귀신을 섬기며 사주팔주 보며 살았던 우리들, 그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상한 갈대 또한 꺼져가는 신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넓은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다 대학 나왔어요. 오늘처럼 다양하게 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웬만한 부자는 옛날에 왕보다도 더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왠지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란 얘기죠. 그 영국의 극작가인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실망한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실망한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실패했을 때 실망보다 성공했을 때의 실망이 더 무섭다. 왜? 실패했을 때의 실망은 회복할 수 있지만 성공했을 때의 실망은 회복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실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안전보장이 제일 잘 돼 있는 그 유럽에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진짜 우리나라 배 이상 잘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이것은 뭐냐? 풍요 속의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 속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사는 속의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왜 잘 살면 자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행복을 제일 느껴야 되는데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행복감 지수가 제일 떨어져요. 이것은 뭐냐? 성공 속의 빈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 속의 실망을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이 일을 해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모르고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버는 기계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따라가려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란 얘기죠. 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이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예요. 갈등 속에 삽니다.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비교합니다. 아파트 평수 비교합니다. 학력 비교합니다. 이게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대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는 빈곤하다. 이렇게 상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공 속의 빈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현대인들은 성공 속의 빈곤을 허덕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금 이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것이 빈곤이에요. 칭찬이 없는 것이 빈곤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없는 것이 빈곤이에요. 현대인들 용서 안 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칭찬 안 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처 입고 또 상처 입고 꺼져가는 심지, 그저 파란 앞에 등불처럼 너무나 연약하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사랑만은 무궁하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만 알기만 하면 너희들은 정말 승리할 수가 있다. 빈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빈곤이 아님을 알고, 성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축복 가운데 너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낳고 샀는데 나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에 부모가 상처를 받아서 집 안에서 부엌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이 한번이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남편에게 상처도 받고 아내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든지 야, 내 생애를 여기서 끝날까? 이런 말도 마음의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그래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요. 내가 옛날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뭐 결과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뭘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게 볼까?
그때 내 자신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학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영적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육신적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꺼져가는 마음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속에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쫙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 그러나 육적으로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너희들의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돌봐줬듯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까지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주며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도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안진뱅이 고치시지, 정신적으로 아픈 자 고치시지, 육신적으로 아픈 자 고치시지,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인생 여정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작은 것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을 용기 백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의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매정한가 아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아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의 죽음이 내 감기만 못하다. 사실이거든요. 남 죽은 게 지금 내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데 거기 신경 못 쓴다는 얘기예요. 내 감기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계산 속에서 살아가요. 나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신앙관계가 먼저 돼야 되면 영적인 문제가, 그리고 관계 중심에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란 얘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맞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망과 좌절에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희망과 용기의 불을 태우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희망의 사람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란 말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십니다. 어디든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알면서 이 세상을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냐?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니가 읽었던 기사입니다. 술이 만취되어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쓰러진 사람 옆에 개 한 마리가 이 주인을 자동차에 앉히게, 사람들에게 상하지 않도록 지킨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지켰어요. 구조대원이 갔을 때에는 새벽 6시였는데 가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의 온몸을 따뜻하게 비비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태워서 가는데 그때서야 겨우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누군가 신원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손을 못 대게 하더니 구조대원이 오니까 오픈해서 실려갔다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저 개는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쩌면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 갸륵하여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오늘의 세태를 비방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지키고 느끼는 저 모습에 가련한 쓸쓸한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희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꺼져가는 나의 내면의 세계에 열등의식이나 아니면 환경의 모든 등불을 다시 심지를 돋우어서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탁합니다.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이 사랑을 느끼면서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